시작. 누가 말씀하셨죠 오늘? 렘넌트 여러분 무서워 마세요.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렘넌트야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한번 파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그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했을까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무서웠을까? 예수님은 왜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셨을까? 결론적으로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제자들은 무서웠는데 예수님은 그 무서움이 어디서 온 거라 그랬어요? 뭐가 작대요? 믿음이 작대요.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작았다는 증거 저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만드시지? 예수님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어.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우리 배 타고 건너가자. 누가 지금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같이 탔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이 바다 건너가자 했으면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거센 풍랑, 광풍이래. 광풍은 뭐야? 미친 파도래. 그러니까 파도가 얼마나 세면 쓰나미처럼 셌나 봐요. 그러니까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꼈겠지? 그랬더니 예수님은 근데 그 풍랑 속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예수님 우리를 뭐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면서 잔잔해져라. 그랬더니 풍랑이 조용해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뭐하지 않았을 거다?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두려워할까? 언제? 이렇게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까 없었을까?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에게 무서워할 만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위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은 아기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슬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야. 근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 안 예뻐했어. 시기하고 질투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에서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빠뜨렸어요. 무서울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안 들까? 소율이는 안 들 것 같아? 다른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웅덩이에 빠뜨리면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일들이 평생 동안 많이 있었어. 또 형들이 죽이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뭘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종으로 종.
일하는 종으로 노예로 팔았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갔을 때 그 환경이 두려울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무서울 수 있는 환경이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억울하지만 그 감옥에서 평생 갇혀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어땠을까?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섭고 떨고 그랬을까? 또 렘넌트 한 두 사람만 더 볼 거야. 누구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의 노예였어요. 노예는 종인데 짐승하고 똑같아. 얼마든지 바로 왕이 명령 내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똑같이 태어난 친구들은, 남자친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 그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서 컸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을 보고 딱 쳤는데 죽었어. 살인자가 됐어.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는 사실은 내가 살인자가 됐다는 것은 두려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죽일까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에 혼자만 있어. 지금 넓은 들에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혼자만 지금 나와 있어. 도망자 신세가 됐어. 충분히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누구한테 가라 그랬어요?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말해라 했을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는 게 두려운 일이 안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살인자라서 도망갔는데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한 사람 더 볼까요? 그리고 바로 왕이 손들고 나가!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나서 가는데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해서 막 죽이려고 쫓아왔죠. 근데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큰 바다가. 뒤에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잡히면 다 죽는 상황이야.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무서운 상황이야 안 무서운 상황이에요? 상황은 무서운 상황이죠. 광야에 갔어. 광야는 햇빛이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이고 짐승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먹을 걸 찾아다니는 곳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그런데 모세가 두려웠을까 안 두려웠을까? 누굴까요? 다윗은 평생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은 벌벌벌 떨었어. 잡히면 죽으니까. 적군 골리앗 앞에. 또 귀신 들린 사울왕 앞에 다윗이 갔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자기를 살려줬는데 칼 들고 막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다윗은 두려워했을까? 그러면 또 신하가 왕이 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 반역을 일으켰어.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야. 반란을 일으킨 거야.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도전한 것처럼. 신하가 혼자 갔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갔지. 나중엔 다윗의 아들도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을까? 아니야. 아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아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까 제자들에게만 그런 무서운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렘넌트들에게도요, 평생에요,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환경이 무서운 일이,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렘넌트들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한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다 대부분 두려워하지 않았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뭐 하시는, 인도하시는 뭐예요? 목자래. 그래서 부족함이 없대. 푸른 풀밭, 맑은 물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대. 두려움이 없대.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형님들이 요셉 앞에 와서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지? 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님과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대. 여러분이 무섭다고 느낄 때가 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섭다고 느낄 때 언제 있어요?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로 싸우면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막 그게 너무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어. 또 어떤 친구는요, 엄마 아빠가 죽을까봐, 가족이 죽을까봐. 왜? 엄마 아빠가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통해서 안 애기 엄마인데 그 애기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왔었거든요. 1살짜리 친구가. 돌 지난 친구가 왔었거든요. 13개월 된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기가, 언니가 3살짜리 언니가 있대. 3살, 1살 자매가 있는 엄마인데 암이 걸려서 수술을 다 해냈대.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다음에 또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면 아기가 너무 어린데 그 암에 걸려서 지금 막 아기한테 젖도 못 먹인대. 유방암에 걸려서 가슴을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대. 그러면 그 3살짜리 아기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안다면, 요셉이 엄마 일찍 죽었잖아요.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아기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이 예쁜 아기를 두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엄마는 마음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그래,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무서워. 왜? 1등 하는 친구가 너무 무서워. 왜? 성적 떨어질까봐 무서워.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1등 하다 2등 하면 어떡하지? 그거 무서워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친구도 있어요. 성적 하나 떨어졌는데, 순위가 하나 밀려났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언니 오빠들 중에. 공부가 정보 가는 건데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한테 매일 왕따 당해.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가서 노는 게 너무 무서워. 친구들한테 말 거는 것도 무섭고, 친구들이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섭고, 친구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생활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무서워하는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는요, 귀신 나오는 만화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 무서워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혼자 집에도 못 있고, 그래서 매일 밖에 나가서 돌다가 아빠 퇴근해서 오면 그제서 집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 그 귀신 문화를 접해서 무서움이 들어온 친구도 있어. 그리고 어떤 집안은 엄마 아빠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불신자 가정에 귀신을 너무 많이 섬겨가지고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부터 눈에 뭐가 보여. 다른 사람 못 듣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은요, 무섭다고 느낄 때가 다양해. 여러분은 언제 무섭다고 느껴요? 그런데 진짜 친구 때문에 무서운 걸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무서운 걸까?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무서운 걸까? 모세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윗이나 요셉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무서워서 떨었다, 이런 말이 없어. 그 비밀이 뭘까? 그러면 아니잖아.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요셉이나 다윗은 두려워서 떨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럼 환경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네? 어려운 일이 생겨서 무서운 게 아니네? 그럼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진짜 무서움은 언제 사라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답이 있어.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풍랑 때문에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요. 그랬어. 사실은 환경 때문에 무서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무서움이 오는 게 아니야. 풍랑 때문에 무서움이 온 게 아니야. 뭐가 없어서 무서움이 왔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기 배 타고 계셨잖아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았으면 제자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뭘 받는 줄 알아요? 이 배 타기 전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건강하게 치유되는 걸 봤어요. 여기 마태복음 8장 앞에 쭉 보면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다 봤어요. 또 뭣도 봤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죽게 됐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면요 우리 하인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백부장이 믿음으로요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우와, 너 진짜 믿음 짱이다. 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 볼 수가 없었어. 내가 말만 하면 네 하인이 나을 걸 너 믿어? 예. 저도 제 부하한테요, 뭘 가져와라 그럼 제 부하가요 제 말만 듣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말씀만 하시면 제 신하가 나을 걸 믿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로 하인이 병이 나았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그걸 다 본 거야. 봤는데도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막 이렇게 일 때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안 생긴 거야. 예수님 방금 전에 막 귀신도 내어쫓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뭐였대요? 작았대. 작은 믿음이었대.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안 거야? 모른 거야? 모르니까 두려움이 온 거야. 왜 무서움이 올까요? 우리가 모르면 무서움이 와요. 뭘 모르면 무서움이 올까? 뭘 모르면 두려움이 올까? 알면,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뭐고 알아야 될 게 뭘까? 첫 번째,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 가기 전에 뭐 할 때까지? 세계복음화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화가 될 때까지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이 약속을 237개 나라에 복음이 전달돼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서 이 구원하시기까지 이 일을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내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실 거래.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믿어야 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세계복음화 되는 날까지 누구와 함께 계셔요? 누구와?
나와 함께 계셔. 누구처럼?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쵸?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 거 맞아요? 이 사실을 아는 친구,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친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두려워. 두 번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겠다고 하셨죠.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어. 세 가지 저주가 뭘까요?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주가 뭘까? 말할 수 있는 친구. 말할 수 있는 친구. 없어요. 세 가지 저주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에? 그렇죠.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못 만나면 불행하게 살다 지옥 가지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하나님 안 믿는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뭐가 와요?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야. 세 번째, 하나님 떠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저주는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사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것이 저주야. 마귀에게 잡힌 거, 하나님 모르고 안 믿는 거,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인간에게 있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저주야.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저주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 무슨 문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았어. 근데 어떻게 해? 사단이 지금도 뭐예요? 사람들을, 나를 속이려고 하죠. 지금도. 근데 지금도 사단은 이런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속이려고 해.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뭘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뭐를 주셨지? 권세를 주셨지. 권세. 권세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꽁꽁 묶여 떠나가요?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 연지야, 연지 이 예수 이름 권세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을 슬프게 하는 못된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사용해 봤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중 안 되게 방해하는 이 못된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엄마 아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못된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우리 할아버지 우상 숭배하게 하는 못된 마귀는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권세 사용해 봤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 바다야 바람아 풍랑아 잔잔해져라. 그게 예수님의 권세야. 예수님의 능력이야.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 귀신이 꽁꽁 묶여.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야? 8살부터 13살까지 있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지금 사는 날이 많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엄청나게 많죠? 그 남은 날 동안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 누가? 고민돼요? 고민돼? 우리 주보에 있는 거 이 미션지 한번 있는 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큰 2번에 세 번째. 나의 주인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기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이요, 남은 이 세계복음을 하는 이 날 동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대. 그리스도는 누구냐? 여러분의 재앙과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속이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는 권세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미래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때에 문제들 있을까 없을까? 모세처럼 요셉처럼 문제와 사건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혹 우리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어. 혹 엄마 아빠에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어. 혹 우리 집이 갑자기 사업이 안 돼서 가난해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야. 왜? 모든 저주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 그럼 그런 문제 사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누가 함께 하세요? 그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예수님께 뭐를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고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백부장의 하인도 살리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와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 뭐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비밀, 예수님이 나에게 권세 주신 비밀, 하나님 자녀 전도자라고 하는 망할 수 없는 신분 주신 비밀, 이 약속의 비밀을 모르면 뭐해요? 무서워해. 이 약속의 비밀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친구는 두려움이 올까 안 올까? 두려움이 뭐예요? 사라져요. 그래서 무서움이 언제 사라진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 잡고 무서움이 언제 사라진다고요? 영적 사실을 할 때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인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실을 진짜 아는 친구는요, 두렵지 않아요. 진짜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친구는요, 무섭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전도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꽁꽁 묶여 떠나가는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시작.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나. 두 번째, 나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한마 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해라? 참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뭘 회복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시간. 약속 잡고 기도하면 뭐가 해결돼요?
두려움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뭐를 가져라? 한번 이사야서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노란색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고백하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한번 자기 이름 너에다가 여기 노란색에다 자기 이름 넣어서 고백하기.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나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은나니의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은나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은나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은나니를 붙들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사님 이름이 박은난이야. 은난이가 뭐니? 전도사님 이름 넣어서 고백한 거야. 여러분 이름 넣어서 고백해야지. 누구의 약속이다?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문제 사건 올 때 두렵도록 속이는 건 누굴까요? 그 사단한테 속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약속 잡고 믿음으로 뭐 해라? 기도해라. 알겠죠? 우리 마치고 나서 선생님하고 분반할 때 나는 언제 많이 두려웠는지, 두려운 적 있었는지 얘기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포럼하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운 상황과 사건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에도 그것은 세계복음화해 가는 과정 중인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